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수감을 받은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며 또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같이 이 나라에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계에 선교를 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또 병중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자세히 배우다 보니까 오늘이 7제가 됐습니다. 7번째.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마다 하니까 주일마다 하고 수요일마다 그래서 달달 잘 외우기는 하는데 꼭 주문 외우듯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 정리돼야 됩니다. 뭐 이대로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정직함을 들어서서 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데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청산유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좀 양심에서 나오는 영혼 깊숙이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정신 없으시겠네. 응? 예,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4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 별들의 수많은 별들을 수요를 다 해셔요. 예, 아무도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세요. 뭐 우리처럼 그걸 셈하는 게 아니고 셈하시지 않고 다 아셔요. 그 세실 뿐 아니라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명하신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님 당장 다 아십니다. 몇 개 빠지고 몇 개 새로 났는지도 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촉하신다.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셔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일이 있지만은 기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지나는데,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지나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은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하는 말도 솔직하지 않은 위선적인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들통나면은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잘못된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없는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숨은 죄가 있으면은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 가서 뭐는 교회라는 한문자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들으시는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의 생활에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도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는 잘했는데 행하는 거 보면은 그 기도한 내용하고 엉뚱하면은 그 기도도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결정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머리가 원하는 그 모든 생각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과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도 하죠. 찬송도 시편 33장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찬송도 거짓말 찬송하면 안 됩니다. 응? 찬송 그 가사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건 유행같이 뜻이 그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찬송가 위에 보면은 작사한 사람이 있고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잘 없고, 작사는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신앙의 간정을 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 시가 많이 있잖아요. 주로 다윗의 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찬송가에는 신앙 고백도 있고 간정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도 있고. 그래서 찬송을 어지간한 그 설교보다 찬송가 내용,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써놨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우리 찬송가입니다. 예, 그 찬송가 가사 내용들이 거의 다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고 참된 신앙 생활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그걸 이제 시로 쓴 거예요. 쓴 거. 우리 다른 사람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찬송 부를 때 그 내용이 우리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스톱. 네 언제 나를 사랑했냐? 대답해 봐요. 예. 이전보다 더 날로 주님의 사랑이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예. 또 찬송가에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대요.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죠?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그 자기의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라졌어? 세상의 욕망이 이 목구멍까지 꽉 차 있으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연 욕망,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당에 가서 거짓말해요? 거짓말 기도하죠. 거짓말 찬송하지요. 또 때로는 거짓말 간정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찬송가도 마음에 없는 찬송하고 기도도 막 남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남 들으라고 멋진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 윗선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기도를 막 멋있게 청산유소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그래도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냥 계속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을 아시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그래서 이 주기도 내용, 저도 이 공부하다가 한 번 길어봐야 한 2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제가 성경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말았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세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 구원이 아니거든. 죄를 조금이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눈물 한 동이 흘려도 죄는 턱건만도 안 없어져요.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큰 공을 세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좀 봐주실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거 보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삭은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죽은 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데 그 후가 문제예요.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죽은 자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온다. 그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는 사람도요, 비교적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뭐 사기치고 뭐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부모에 불효하고 뭐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자기가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 그 사람이 그 행한 그 범죄 기록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만큼 어떤 형벌이 해당되는지 형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그 죄의 크고 작은 걸 따라서 그게 형법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내려요. 뭐 종신형이다, 사형이다 이러면 사형 잘 안 시키지만은 뭐 10년 징역형이다 뭐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단 지옥에 가는데 지옥 가서 그 형벌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기 싫다면 죄라도 좀 적게 지으라고. 저를 죄로 적게 지으면 뭐 지옥이 뭐 떳떳하겠어요? 지옥은 지옥인데. 자, 어쨌든 죄삭은 육신의 죽음만 말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분노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다 이뤘대. 뭘 다 이뤘느냐? 우리 죄를 사하는 일.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 같은 거죠. 다이로 죄를 사했다, 구원하는 일을 다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은 죄를 사러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을 주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영혼이 제사했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무조건 영원한 속죄,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그 죄를 대속했다는 죄 값을 갚아준 거예요. 죄 값은 사망, 심판과 그 멸망받을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않아. 왜? 주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좀 잘못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한번 낳아서 아들 되면은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좀 잘못한다고 호적에 싹 지어버립니다. 지어버려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저는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뭐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아버지 앞에 가기도 무섭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무섭고 문제 생겼어요. 아버지는 이놈 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해요. 어둠 부끄러운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귀지 못하고 있는데 뭐 사귄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죄가 없다는 안 진다는 말보다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가 죄로 적시 드러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혹시 뭐 죄도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애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화가 났다. 그걸 미워했다. 욕을 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그냥 그 나오는 죄예요. 그걸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 그건 다릅니다. 부지중에 짓는 죄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말씀은 죄산 받았는데 또 뭘 깨끗해요. 그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
낱낱의 죄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히 사했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을 돌로 패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 사람 당장 막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서로 그런 머리를 깨뿌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땅에 글을 쓰시고 또 그러니까 힘없이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젊은 자가 왜 먼저 갔어요? 오래 사는 게 죄가 그만큼 많아요. 다 떠나고 없어요. 돌멩이를 힘없이 툭툭 들이더니 다 가버렸어요. 조용했어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막 하고 있는데 조용해졌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눈독이를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동시에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사함 받으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지만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이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구원받자마자 마음이 막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천사처럼 되면 좋겠는데 만물보다 거의 되고 부패한 마음, 아담 때부터 내려온 유전 그 죄의 성품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점점 변화돼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 그랬죠.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말과 깨끗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는 동안에 조금씩 변화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은요,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예, 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눈치도 없어요. 그렇죠? 막 자기 화내면 막 고집 부리고 막, 예?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근데 조금 크면은요, 예. 자기 남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예, 눈치 보고, 조심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가리고, 예, 먹는 것도 강아지는 아무것도 주워 먹고 어린애도 아무것도 주워 먹어요. 그런데 좀 크면은 가려 먹고 점점 그렇죠? 아빠 엄마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고 조심하고, 그게 이제 점점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다분히 육신을 따라 살아요. 구원 받았는데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 성장하면은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와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분별을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율법을 따라 사는 건지도 모르고 또 육신에 아직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 구원밖에 아니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엄마는 낳을 때 얼마나 해산하는 고통을 해요. 그리고 키우느라고 평생 말이야. 예. 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요, 평생 염려합니다. 예. 어릴 때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결혼 생활을 한 후에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또 걱정하고. 아이고,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런 사랑과 그 부모님의 도움 중에서 점점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와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점점 변화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요? 예,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이상은 안 되지만 아버지처럼 되기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그래 돼야 돼요. 구원받은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구원만 받았다고 하고 막 그 성질 내는 거 보면 그대로 그냥 옛날 그대로 욕심도 그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도 그대로. 아이고, 언제 철이 들겠노? 주님이 보실 때 참 점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예, 주님처럼 모양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은 그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형쳐 병케 하시리라.
우리나라 군병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래요. 7년 동안 매미가 점점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7년 되면 이제 매미 껍질을 탁 벗어버리고 군병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매미가 탁 날아가서 보다나무 꼭대기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우리 점점 변화돼 가야 됩니다. 제발 좀. 변화가 안 됐다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그 찬송가도 있죠. 점점 주님 형상. 그렇게 점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고 고의를 짓는 죄도 있어요. 부지중에 짓는 죄는 좀 가벼운 죄예요. 그렇죠? 내가 말도 실수했네. 괜히 그냥 화를 냈네. 미워할 필요 없는데 미워하네. 그러면 이제 잠깐 욕심도 내고 자기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애성품 때문에 참 성가시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생각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짓는 죄예요. 계획적으로 거짓말하고 계획적으로 나름을 속이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그 고의로 짓는 죄는 그런데 그래서 부지중에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서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솔직히 자백해야 돼. 하나님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솔직히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알았다. 다시 그러지 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서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하실 뿐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돌이키면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구원받은 사람이 혹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죄 지은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있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겠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게 용서받도록 변호사제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변호사를 막 비싼 돈 주고 사서 변호사 잘하는 사람은요 안 될 것도 막 대고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줘요. 그래서 보혜사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하나님이 자녀 있잖아요. 주님의 내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연약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주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의로 짓는 죄가 문제입니다. 응? 예. 그 고의로 짓는 죄는 좀 중한 죄예요. 큰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요, 물론 이제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심판받는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멸망하는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응?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뭐 부지중에 짓는 죄나 고의로 짓는 죄는 일단 죄는 죄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교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이렇게. 예. 남편하고 아내도요,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뭐 남편이 잘못하든 아내가 잘못하면 교제가 안 돼요. 예. 말도 안 해요. 예. 심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해요. 며칠간 말 안 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큰 문제의 교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지중에 짓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부지중에 짓는 작은 죄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또 말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줘.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의로 짓는 죄는 그래도 안 돼요. 자백해야 되지만 자백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가 있어요. 아십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한참 이제 이방인 세력하고 전쟁하는데 충신들,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또 왕이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왕은 좀 궁궐에가 계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왕이 이제 낮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다 위에 궁궐 위에서 보니까 저쪽에 여자가 하나 목욕을 했는데 또 해필이면 그래서 모욕하는 보이는 데다가 왜 모욕을 했는지 몰라. 또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였어요. 아주 이쁘고 매력적이고. 전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충신이었죠. 잠깐 오라고 해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 정말 불러드렸어요. 예, 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응? 그 옛날에는 뭐 왕들이 지가 좋아하면 여자를 막 뺐다시피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자, 이게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응? 십계명 7제 법을 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줄 알았는데 바세바가 오는요, 왕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알라를 뵀습니다.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응? 그래서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히 이제 휴가를 줬어요. 빨리 와서 쉬라고 해라, 집에.
그런데 집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다른 병사들과 같이 뜰에서 잠을 자고. 왕이 왜 안 내려갔어? 예, 내려가. 왕이여, 지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편히 내 아내와 함께 자리이까? 안 가는 거예요. 이튿날도 안 가. 술을 잔뜩 먹어 가려도 안 가네요. 예, 우리 아내는 참 충신입니다. 자,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또 죄 짓는 꾀를 냈어요. 편지를 하나 써서, 예, 그 장군 누구고, 요시왕, 장군에게 보냈어요. 이 우리야를 최전방에 투입해가지고 갑자기 후퇴해서 적의 화살에 창에 맞아 죽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했죠. 그럼 결국 고의로 우리야를 죽였어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10계명, 6째 계명, 제일 큰 계명 둘 다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쪽같이 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떤 집에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제사하는 건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이 그 집에 딸처럼 같이 먹고 자고, 온 식구들이 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 옆집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놈이 있어?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죽을 죄이다. 나는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안 준 건 뭐 있냐? 뭐가 모질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뺏었어? 응? 참 선자들은 대단해요. 그냥 그 당시에 다윗이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일요, 네가 감히 내 허물을 얘기해, 이놈 당장 죽여라 그러면 당장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회개했는지 시편 51장에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그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어떻게 죄를 짓냐?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은 안 없어지지만 즐거움이 없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윗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예, 그러나 죄지면 즐거움이 없어져요.
절금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 성령을 거둔다는 말은 성령이 계지만 성령의 역사 끝나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구원의 절금을 매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부터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절금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절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줘요.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그 구원의 절금이 있고 성령이 같이 계시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죄인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개인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도 주님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안 쓰셔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죄를 지키면 뿜뿌서 이렇게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 니나 잘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절금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 날 붙들어서 그러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도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줘요.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가게요. 용서해 준다고요. 그래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아니한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뭐 상관 안 하지요. 남의 자식이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잠언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잘못해도 그 초다를 참아 못하면 책망도 안 하고 채찍도 안 때리고 그러면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은 진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제가 어릴 때요. 제가 물론 누나가 5이고 그 딸을 5 낳고 아들 낳았으니까 기가 막힌 아들이죠. 제가 그래서 제 누님들이 제 업고 댕기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는 맞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어요. 어머니한테 좀 맞았어요. 제가
잘못하면요, 매를 딱 이렇게 높은 데다 낮에 내리면, 그러니까 던질러 내버릴 테니까 높은 데 달아놓고, 잘못하면은요, 딱 봐요. 딱 매 한번 쳐다보고 각오하라는 거죠.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딱 기억력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당 나왔다가 한번 회초리를 들면요, 종아리 걷어걸대. 너 언제 어떻게 했지? 꼼짝 못합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짓 하든지 지옥에 갈 때까지 징계 안 하세요. 지옥에 그런 천억 뿌리면 돼요. 예. 구원 받을 때까지 하는 지켜보시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그러대요. 저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때려요. 그러니까 나는 막둥인가 봐요. 그래, 막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둥이는 좀 철없는 짓이라도 좀 봐주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막둥이가 없어요. 예, 사생자라는 건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이건 뭐야? 하나님, 예? 내 아들,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예? 아버지가 징계하면은요, 도망갑니까? 아니요. 매를 맞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예. 공경해요. 자기를 징계하는 아비를 공경하여도, 예,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하지 않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죠.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예, 우리 징계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죠? 거룩해 함에 참여케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징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 죄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징계가 나타날 텐데, 어떨 때는 건강이, 하나님 건강을 때려버려요. 병이 무조건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징계로 오는 병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부모가 잘했는데 잘못했는데 자녀가 벌 받는 수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징계로 인한 병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를 청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이 나면은요, 병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 반성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그런 꼭 징계가 없더라도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안 하면 언제 징계가 내릴지 몰라. 응? 네.
예, 어떤 아버지는 가만히 두고 보거든요. 적시 막 채찍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당장 안 때려요. 막 모당 놨다가 한 번은요 해초에 들면은요 기억력도 좋아요. 막 탁 때리는데 꼼짝 못합니다. 예, 빨리 돌이키면은 징계가 가벼워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자기를 반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해가지고 잘못해서 빨리 돌이키면은요 징계도 가벼워질 수 있고 징계가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런 죄 때문에 병이 났다 싶으면은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심령의 고통. 예. 그 마음이 또 고통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도 큰 징계예요. 그래서요. 또 어떨 때는 물질로, 쉽게 말하면 남을 속여 먹었다든지, 뺏어 먹었다든지 그러면 몇 배 손해 볼 각오해야 됩니다. 예. 물질을 싹 뺏어가 버려요. 꼭 속여 먹지 않아도요. 예? 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올바로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거머쥐고 있으면 어떨 때 싹 뺏어가 버려요.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탁 주셔 보세요. 어디다 쓰는지 그걸 귀하게 쓰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정말이에요. 그게는요. 이제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재미가 있어서 더 주실 거예요. 오, 잘하는데 더 주셔요. 예. 그런데 주셨는데도 올바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거머쥐고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하면은요 있는 것도 싹 뺏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몇 사람 봤네. 예. 하나님 앞에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잘못 쓰는 것도 죄입니다.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예? 선한 이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죠. 예? 물질도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에 쓰이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여요.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잖아요. 예? 필요해요. 인생한 것이 죄요. 예? 예.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은 막으면 어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그갈 거 보냐. 그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건 육신이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네? 예.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제 얼마나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쓰면 하나님이 주세요. 또 쓰면 더 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형제 자매 돕는데 하면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잘 쓰네. 돈 쓸 줄 아네. 저도 돈 쓸 줄 모르면 안 되겠다. 뺏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금어지고 더 많이 벌으려고 막 그것만 욕심하지. 교회 가면 어려운 일 있어도 모른 척 안 해요. 아니나 다를까 싹 빼서 집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징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징계가. 꼭 남의 그 손해 보면 자기 몇 번 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데도 쓸 줄 모르면 또 뺏어가요. 이 물질에 의해서 그 징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징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데. 그래서 물질로도 나타나고 또 잠언 16장 2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니라. 그 참 특별한 말씀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적어놨다가 잠언 16장 22절에 미련한 자, 미련이 뭐예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눈을 딱 멀게 했어요. 그것도 징계입니다. 아세요? 머리가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랬으면 죽여버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요, 처음에 겸손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놨더니 얼마나 나중에 겸손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이 블레셋을 들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인식한 것도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예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교만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죄니라. 자, 어쨌든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이 아주 예민해야 돼요. 작은 죄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생활에.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죄를 보물단지처럼 숨겨놔요. 아니에요. 빨리 찾아서 해결하면 참 지혜롭다. 내가 때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4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는 누구냐면요,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응?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육신을 사탄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죄뿐 아니라 어떤 죄는요, 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은 사탄에게 대해서 죽기까지, 물론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다 징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징계 받아서 죽을 그 지경까지 이랬는데도 그 죄 때문에 징계 받는 줄 모르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또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해요.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죠. 그런데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나 죄지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 큰 책망이 있습니다. 아세요? 응? 죄를 지어서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자기 인생을 망쳐놓는 건데요. 그 신앙생활을 파기시키고요. 응? 자, 성경 또 몇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9장, 시편 19장 12절 13절을 (12절) 13절을 같이 그럼 읽어봅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함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숨은 허물이라는 게요, 죄가 딱 숨겨놨어요. 예? 자기의 죄를 짓고도 보면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예? 제 숨은 허물을 누가 숨은 허물에서 자기 죄를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느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는 뭐냐면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 더 큰 징계를 받는다 그랬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고범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은 계속 주장하고 그 이제 문제를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죄가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요. 죄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암덩어리보다 무서워해줘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용납하면 죄가 자기를 망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이다.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지어요.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그럼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죄를 빨리빨리 죄는요, 처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편
시편 13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23절. 139편 23절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히셔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양심이 밝아지거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한 거, 또 뭐 좋지 않는 마음을 품은 거, 뭐 여러 가지. 또 혹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가는데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28 잠언 28장을 잠깐 봅시다. 잠언 28장 28장 13절 2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으리라. 죄를 자백하고 버려도 돌이켜야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죄를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자기를 죽여요. 죄는, 마귀는 그 죄를 다른 또 죄를 짓도록 계속, 다윗이 간음죄 숨기려고 살인죄 짓고,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징계를 많이 받은지 아세요? 성경을 배워보면 다윗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요, 평생에 얼마나 징계를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겨가지고요, 그 후궁들, 자기 밑에 수많은 후궁들을 압살롬이 말해요, 제일 궁정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다 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징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왕위를 회복하게 했지만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 몰라요. 징계가 있다는 걸 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하여 주십니까?
시편 149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뭐랬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 죄를 다 모아놓으면은요 태산보다 높을 거예요. 예? 그 영원히 주님이 십자가 주셔서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예.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 있잖아요. 용서 안 하면서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죄를 사해 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 못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다른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사해 주리까? 7번까지 사해 주리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사해 주라. 70번이라도. 그건 한없이 몇 번까지 사해 주는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평생 사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영원히 사함받았고 또 우리 앞으로도 계속 사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은 한두 번 용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이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용서 안 하겠다.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받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우리도 사해 줘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죄를 사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죄 사해 달라는 그 기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아라 잡아놓고 갚으라. 그러니까 갚으리이다 참아주셔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탕감시켜줬대요. 그래 좋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에 품삯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그걸 참으셔서 갚으리다. 안 돼! 당장 갚아. 잡아 옥에다 가다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는 그 임금한테 가세요. 그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다 씁니다. 이런 고얀 놈이 있어. 내가 1만 달란트는요 한 100억도 더 될 거예요. 거기 비하면요. 그 엄청난 그걸 용서해 줬는데 네가 남의 잘못한 조금 용서 못 해줘?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말하면서
너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용서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예.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막 머리가 깨지고 막 몸이 부서지고 막 피가 쏟아지고 그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리고 죽었습니까? 뭘 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도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자, 이 성경 에베소서 4장 한 두 절만 더 읽읍시다. 예.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영원히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이 죄를 같은 골로새 3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가 혐의가 있거든.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나 절대 용서 못해. 용서 못하는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 있죠? 그럼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너 언제 잘못했지? 그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용서하는 기억 안 해요.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아세요?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데 나도 용서하고 기억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잠언 19장 잠깐 펴봅시다. 잠언 19장 11절 봅니다. 잠언 19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자기 기분 나쁠 때 막 그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참 뭘 모자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미련한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은 참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더디한다는 것은 그때 감정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아세요? 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 영광이에요. 용서 못하는 것 쫄짱부예요. 아십니까? 예. 마음이 좁아 빠져가지고 절대 용서네.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절대 용서 안 하마.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 주님 내 죄도 사해 주시오.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 그것도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 안 합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교만하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죄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것도 죄고, 뭔가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양심이 밝으면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도와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가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잘못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있을 때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